요즘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라 그래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희망 고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뭔가 삶 속에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가리켜서 희망 고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19세기의 프랑스의 소설가인 빌리에 드 릴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작품 속에 들어있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뭔가 내 삶이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희망을 가지는데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의 좀 반대의 의미를 들어보자면 고진감래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고생 뒤에 낙이 온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수고하면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뭔가 막연하게 내 삶이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대가 깨지면 사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망 고문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체념하는 거라 그럽니다. 기대가 없으면 사실 실망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다 버려버리고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요, 이런 희망 고문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고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보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은요,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도 자신의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 참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미래, 잘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몇 해째 계속되고 있는 이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부담과 짐이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AI나 대체 로봇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찾아왔고요. 또 우리가 자연재해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초 생활비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주거비 이런 것들이 무섭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위기에 허덕거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희망적인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 삶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졌다가 그 기대가 여지없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희망 고문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되고 참 풍성한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것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도 부족하다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헤오르테라고 하는 말은 잔치,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절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가지의 절기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그 3가지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절기가 유월절일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도착하셨다 말씀하지요.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고 이름하는 문이 있었어요. 이 양문으로는요, 제사의 제물로 쓰이는 양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출입하고 오고 가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양문 근처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연못의 이름을 가리켜서 베데스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이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요, 기드론 계곡에서부터 비가 오면 빗물이 이렇게 쭉 계곡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두어서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0m, 60m, 그리고 깊이가 한 20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연못이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기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다른 사진도 한 장 보여주세요. 예, 굉장히 규모가 큰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둥이 있고 지붕은 있는데 벽체가 없는 건물을 행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요, 오래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행각에 주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전설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이 부글부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소문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병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중병이 있다면 와서 그걸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요, 실력이 좋은 명의가 있다고 하면, 진료를 굉장히 잘하는 병원이 있으면 우리 몇 달을 기다려서라도 거기 가서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병이 걸려도 다 낫는다고 그러니까요, 베데스다 주변에 전국에 있는 중환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베데스다의 환자들 가운데 물이 움직였을 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베데스다는 굉장히 큰 연못입니다. 아마 그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천사가 한번 내려오는지, 그리고 언제 물이 움직이는지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꼭 베데스다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 입지전적인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린 참 많이 소개를 받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회사를 세워서 수천조가 되는 회사를 세운 아시아계 미국인 기업가도 있고요, 전기차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일군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연봉을 받는 스포츠 스타들도 있고요, 잠깐 자문해 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연봉 이상의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 인생도 그런 성공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단 한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도 역시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주인공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말씀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었던 만성병자, 환자였던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요, 질병 때문에 여러 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병을 앓아도 이 병 얘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할 텐데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병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것,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적으로는 또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됐겠습니까?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겠죠. 효과적인 치유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가서 그 치료를 받았을 거고요, 좋은 약이 있다면 먹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많은 부담이 됐을 겁니다. 이 사람 병에 걸려서 투병하는 동안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병 걸려 있는 동안 가족들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 동할 때를 기다려야 됐으니까요,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 볼 수 없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미혼이었다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그 평범한 행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병든 이 사람에게 이 질병 자체도 문제였겠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요, 오랫동안 질병을 앓으면서 그에게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처음 몇 해 정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릴 때는 뭔가 이 물이 움직이면 빨리 들어가서 내 병을 좀 낫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강렬한 희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곁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 희망도 아무 은혜도 아무 의미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오셔서 그 환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항상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누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그 환자를 보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이해하셨습니다. 그 병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래된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는지를 깊이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그의 고질적인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베데스다에 와 있지만 치유받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의 오래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비로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베데스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언제 한번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이 움직일지 압니까? 그 물이 움직여도요, 그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치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제일 먼저 들어갔던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복적으로 절망을 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경쟁하는 장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쟁의 현장이고요. 혹시 어쩌다가 아주 낮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요행을 기대하는 장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운이 좋아서요, 경쟁에서 이겨서요, 겨우 내가 성공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감과 절망 속에 빠지는 세상과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는 결코 신앙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다 신앙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만성 환자는요,
베데스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죠. 7절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사람의 말을 빌어보면 38년 동안 그가 투병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한두 번은 천사 때문에 그 물이 움직인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을 치료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내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누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빨리 들어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리고 정말 거기 들어가서 치료받은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예수님이 안 계신 베데스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면서라도 내가 먼저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건 아마도 마귀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장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만성 환자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혹시 나를 베데스다의 못에 넣어주실 게 아니면 말도 꺼내시지 말라고요. 그는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요행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지도 의지하지도 못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너토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요행이 있어서, 어쩌다가 아주 희박한 확률로 그런 가능성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안 계신 베데스다도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고질적인 문제도요,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성병자는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9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환자가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이 38년이라는 말과 아주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베데스다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세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 어떤 방법을 통해도 우리의 인생에는 그 어떤 소망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참된 은혜와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 환자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자리는,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해 봤고, 우리가 베데스다를 통해 무엇인가 요행을 통해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 봤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변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교우들 계실 줄 압니다.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서의 관계의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도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답답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에서는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의 집 베데스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38년 된 이 병자처럼 참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질병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자꾸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정말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좌절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베데스다는 더 이상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쉽게 변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는 진정한 은혜의 현장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절하게 아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 평안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만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 때문에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는 진정한 은혜의 집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노력도,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이 견고한 구원의 은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